수요 기도회 새로운 삶의 길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생명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는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생은 육적인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죽었고 사탄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갓난아이의 상태가 됐다 그랬죠. 근데 그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적인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엄한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성도들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펼쳐놓고 성경을 자주 읽고 가까이 대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말씀 노트에 쓰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직장 가서 문제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한 것들을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뒤쪽에 9권 갖다 놨는데 이 새로운 삶의 길 책을 갖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삶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늘 배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화내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다음 시간에 배울 두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옛 성품이 살아서 내가 이렇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잘 배우시고 요거를 본인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싸우고 힘들고 신앙의 참 의미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나가면서 제가 여기 새로운 삶의 길 안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꽂아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9주 동안 신약 성경을 한 4장씩 하루에 읽으면 신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이번에 이 새로운 삶의 길 강의 듣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읽어야 되겠다. 다짐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빗금을 그어가면서 한 장씩 읽으면 빗금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길이 끝날 때에는 신약 성경을 완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어느 시간에 성경을 읽던 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은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읽어서 성경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저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읽기표에다가 이렇게 다 빗금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읽었나 확인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훈련 이것을 하다 보면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이 제자훈련 하는 것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를 자꾸 방해를 하고 막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잡수시고, 그래, 내가 요때에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주라는 기간 끝나고 나면 내가 예전 같으면 짜증내고 뭐 포기하고 게으르고 욕심부리고 뭐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것들을 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탄의 도전 앞에 내가 잘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구주를 딱 보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제자 훈련을 할 때 마귀로부터 저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긴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는 뭐 그렇게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끔 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일들을 준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거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가 일이 좀 잘못될 것 같다. 내가 또 누가 날 시험 들게 한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일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이 새로운 삶의 길을 통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의 도전 앞에서 그래, 이건 일어나지 않아. 그런 확신 속에서 잘 생활하시면 구주가 지난 다음에 말하는 습관이나 또 생각하는 습관이나 행동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충실하게 하는 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냥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쭉 강의를 해왔는데, 정말 이 교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했는데, 그동안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던 청년들이 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고, 또 성경을 읽는데 너무 졸린데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이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호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있던 청년이.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배워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발버둥을 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길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 또 그걸 통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계기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을 3장씩 4장씩 꾸준히 읽으셔서 성경을 습관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9주 동안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쓰면 마귀가 엄청 나를 괴롭힐 것인데, 그때에 마귀가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괴롭히는 거구나.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이 9주를 딱 보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를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오늘 2과 합니다. 다음 시간에 3과 하겠죠.
그러면 삶과 여기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문제의 해답은 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써오세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각 문제 앞에 보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다 쓰시고 하면 그 쓰다 보면 예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읽고 그거를 써 오시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목사님한테 배우면 깨달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원래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만 수요 기도회 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단체로 두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유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이게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방영이 되고 다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못 오는 분들은 또 이걸 잘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PPT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뭐 우리가 돈도 소중하고 또 내 직장도 소중하고 내 가족도 소중하고 또 내 성공, 목표도 소중하죠. 근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성공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가정, 내 건강,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소중하죠? 당연히 목숨이 소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건강보다도 내가 마시는 공기를 비교해 보세요. 공기가 소중합니까? 내 물질이나 직장이나 건강이 소중합니까? 공기가 더 소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물질보다 걸어 다니는 내 다리, 이게 소중합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직장이 소중합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본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걸어 다니는 겁니다. 한 번 주저앉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 생활도 위험해요. 침대에서 잘못 떨어지면 고관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지금 그 어르신 섬기는 클래식 500이라는 저기 실버타운 그 엄청나게 비싼 거기 어르신들 인터뷰한 걸 보니까 80이 넘은 어르신들이에요. 아주 옛날에 대학 교수였고 부자인 할머니 두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거래. 허리 꼿꼿이 해서 걸어 다니는 거. 그 말 듣고 참 우프더라고요. 웃으면서 웃기면서 슬프다. 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걸어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영유아들은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게 하자. 그런 법안을 추진한대요. 왜? 아이들은 코로나 잘 안 걸리기도 하고 성장기 아이들이 호흡이 중요한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호흡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언어를 배울 때 입모양을 보고 배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어른도 쓰고 있고 지도 쓰고 있으면 애들이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게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먹는 거, 집에서 먹는 집밥, 이런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에서 소중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 지금 건강의 상태, 내가 사는 집,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당연하지만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죠?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주간 가정 예배 본문이 택자와 불택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셨는데 택한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잘 되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버림받아서 절대 기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우리 다은이한테 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고맙다. 공부 못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결이한테도 한결아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니?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고맙다. 우리 세아한테도 세아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니?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안이한테도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니? 그러니까 우리 세안이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대. 그래도 그냥 대놓고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예 아니요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신이 없냐? 그랬더니 제가요 엄마 말도 안 듣고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돌봄센터 선생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제가 그래 네가 생각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게 정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그릇된 접근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내가 잘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고 내가 잘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항상 잘할 수 있을까요? 항상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준 게 뭐 그런 게 다 있겠어요. 확신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안이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 세례문답을 할 때라든지 또는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이면 8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나왔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제가 다짐을 했지만 또 어기고 그리고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양심상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편의 사람도 있겠죠.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가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은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모두 천국과 만나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계획해서 낳았다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죄인이라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1대입니다. 저희 집안 전체에서. 저희 사촌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저희 여동생이 교회를 따라 나오고 저희 아버지가 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가 병 걸려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저희 사촌 형님들은
교회는 안 나갔는데 천주교회를 다 나가게 됐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안이 점점 복음화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당연히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우리 집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구약에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자 훈련 1, 2, 3, 4 다 받고 이렇게 고급반 다 받고 해도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매주일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수가성 여인 얘기하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물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로 예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매주일날 왔다고 무조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포인트 쌓듯이 쿠폰 긁듯이 내가 출근 도장 찍듯이 내가 한 1년에 52주 중에 40주 정도 나오면 구원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활동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겨서 구원 얻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도 구원의 확신을 누가 질문을 하면 뭐 당연한 거를 뭐 질문하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척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다가 때가 되니까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권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나를 자위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내가 설마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내 아내 내 남편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설마 천국 못 가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딱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갓난아이의 상태에 와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갓난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라는 제목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파도가 물에는 안 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 탓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의 제자들을 일부러 끌고 나가서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믿고 기다려서 그 풍랑을 이기게끔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습관과 내 모습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갓난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나눠드리면서 성경 읽기표를 꽂아드렸잖아요. 어거지로라도 눈치를 봐서라도 제가 시키니까 어거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아예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러고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제가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그 실수와 내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교회 안에서 품어주셨는데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배척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제가 좀 성격이 비판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성경에 대한 증거.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진짜 갈 만한 건지를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구원의 확신은 멀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은 멀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구원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를 의탁하는 기도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데 제가 참 그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깨달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표적이나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목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증거도 없는 이 성경이나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이거 장난 아닌가? 이 신앙이 진짜인가? 그런 생각들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증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묵상할 때에 주님은 저한테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만한 힌트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칩시다. 근데 그래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내 원수가 누굴까? 내가 저 선배를, 저 직장 동료를,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갖고 가니까 그 선배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교회를 나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저 사람이 변하네.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원의 확신도 제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 자식이다, 장로 자식이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예배 안 빠진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자신 있게 한다 칩시다. 근데 그 반대로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근데 내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같이 다닌다면서 왜 안 나와? 남 탓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한다고 구원의 확신에서 탈락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구원의 확신을 삼으면 내 신앙은 불완전하고 나는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이나 만족감이 부족하다고 내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세안이처럼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나는 천국 못 가겠지. 이거는 아이들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아주 단골 레파토리죠. 그렇죠?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확신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나 만족감에 좌지우지되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져야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안 하잖아요. 너 구원받았냐? 이런 얘기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니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한 거니까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밥 당연히 집에 가면 밥 먹는 거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 보면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내가 자유롭게 호흡하지 못하면은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 거죠. 이 구원의 확신도 내가 확실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확실하지도 않고 자꾸 흔들리면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되짚어 볼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신앙의 불안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을 갖고 노는 사람을 키덜트라고 해요. 그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안 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된데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한테 막 다 해달라고 그러고 쪼르고 이러는 아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많이 당한 자녀일수록 어른이 돼서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막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성인이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많은 문제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결핍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교회 와도 막 갈등이 생기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기고 시험 들고 그게 왜 그러냐? 내 구원의 확신과 같은 내가 신령한 장성한 자가 아니라 갓난아이와 같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직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검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구원의 확신이 바르게 되어 있나? 나는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안 빠졌으니까 당연히 구원 온다 생각했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버리면 그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닌가? 분명히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얘기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내가 구원의 천국 갈 자신 있나? 우리 세안이처럼 말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애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러이러한 병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괜찮아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고쳐줄 거 아닙니까? 의사가 못 고쳐줄 것 같으면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 말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고쳐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 내가 자신이 없다.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거를 저랑 같이 해결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확신에 증거가 있습니다.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자, 갑시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가 내 집 자식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데려다 키웠고 밥을 먹였고 제가 나를 아빠 엄마 한다고 내 자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호적에 걔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걔가 태어나서 또는 그 집에 살면서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갔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노랗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봅시다. 김대영 집사님 딱 생긴 건 뭐예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영 집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김대영 집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3개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3개월 있다가 한 2달 29일 되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대마도나든지 저기 어디 외국에 나가서 도장을 다시 받아야 돼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아내도 한국 사람, 애들도 다 한국 사람인데 근데 우리 누구죠? 박희정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 이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박희정 집사님. 그 아이들 다 박희정 집사님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자가 아니고 아이들 다 이중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도 그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김대영 집사님은 미국 군인이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되거든요. 자, 그건 뭡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김대웅 쌤은 한국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김대웅 지사님은 문서상으로 법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구원의 확신을 자꾸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가 됐고, 내가 기분이 좋아졌고, 내가 욕을 안 하고 술을 끊고, 내가 이제 착해졌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체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내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만 내가 이 나라 백성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얻었나? 나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다가 구원을 선포한 내용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웃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믿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다.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제는 예수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요. 그때 저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를 갖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증거나 확신으로 된 게 아니라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 구원의 확신은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천국 가나? 그걸 계속 의심했다고요. 근데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들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더라.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되니까 내 삶이 변하고 만족이 있고 기쁘고 장성한 자가 되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돼 있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납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손발로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희재야 희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내가 희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희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희재라고 부르니까 내가 희재인가 보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써 있으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구원의 확신은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냥 말로 너 천국 가. 우리가 뭐 사람하고도 계약할 때 말로만 계약하면 안 되죠. 뭐 계약서를 써주든지 뭐 이렇게 뭐 담보를 제공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실제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되려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이든지 예수가 거짓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가 거짓이다. 예수가 인간이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베로빈거 가문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공식적으로 증거가 나타난 적도 없고 인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주인이나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를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세상 사람들, 또 술 친구들, 또 그냥 세상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랑 멀어지고 우리랑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막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든지 내가 저거는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에게 도장을 찍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것 또한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이 인치셨다. 실체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객관적인 증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할 뿐이지. 사람들이요,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거짓이라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싫으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내 구원의 확신이 없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느냐? 객관적인 증거로 갖는다.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 실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다 돌아가셨고 성령님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느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속의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하는 80%의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나왔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삼지 말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었어. 그리고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주셨어. 그런 거를 느낄 때 구원의 확신이 조금씩 높아져,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거를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나를 권면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내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 호적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내가 한국 사람이가 한국말하고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이다. 그걸 자꾸 묵상하고 느낄수록 나의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곧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책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겠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증거. 그게 뭐냐? 내가 깨닫는 것, 변화된 것이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된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정말 못 느끼는 그런 초신자, 젊은이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야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나중에라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내가 느끼는 증거들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집사람이랑 옥수동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 그 돌보시는 어르신 집에 물건을 야, 오늘 한 트럭 실어 왔습니다. 모피 코트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구두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웃들 나눠줘야지 찜해놓고 그러면, 침 발라놓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물건이 좋아요. 다 새 거고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돈을 한 200만 원을 벌어다 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 옥수동이 한남동 옆이잖아요. 그 산동네가 돼가지고 꼬불꼬불해가지고 길을 몇 번을 놓칠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딱딱 길을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인도하시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은 증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더 구원 얻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신을 못 갖는 사람한테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너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냐? 너 구원 얻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TV 보고 연예인 좋아하고 뭐 그런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내가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면 구원 얻은 것이다. 물론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성품이 바뀐 거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이라고는 배려를 1도 안 하던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쓰러져 있으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할머니 도와주고 뭐 그런 마음 TV 틀다가 막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막 이게 ARS 한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구원 얻었다라는 거.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건 아니지만 구원 얻었는데도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자책하는 사람 너무 철저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내게 일어난 변화들 내가 일요일이면 교회 가고 싶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온화해지고 욕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내가 느끼는 구원 얻은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 얻은 것은 내가 느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이 먼저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예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가라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증거가 뭔데요? 언제 낳았는데요? 어떻게 낳았는데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아들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하인한테 물어보죠. 언제 낳았냐? 몇 시쯤 낳았습니다. 그 말이 그 몇 시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친 것과 똑같은 과정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이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이 낳았다 그랬죠. 그 객관적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진짜 아들이 낳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도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은 거꾸로 2번과 3번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눈물이 나고 방언을 하고 신유가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습관이 바뀌고 이런 느낌이 있는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지 같은 데서는 죽은 애가 살아나고요. 안진매가 일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온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신유를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춤도 막 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은혜가 없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못 느끼니까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군대 와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과 믿음에 근거하면 내가 뭔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참 민감하면서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성도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할 때도.
뭐 이렇게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또는 내 혈통,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고 예배를 안 빠졌고 내가 봉사활동 많이 했고 이거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다. 왜? 그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로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객관적인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근데 내가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성령 인도를 거부하면 구원의 확신은 계속 희미해지고 나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직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이랑 똑같이 사는데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신 없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주관적인 증거를 가르쳐줘라. 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냐? 너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냐? 너 예전하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 않냐? 그거 자체가 네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야. 그거를 믿고 너가 좀 더 말씀 듣고 예수님 묵상하고 성령 인도대로 살아봐.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아시겠죠? 믿고 받아들여. 그러면 네가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느낀 다음에 믿겠다고 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면 느껴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학을 뜨고 다음 주 안 나오실라. 다음 주는 30분에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절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있다고 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성격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말씀 은혜를 잘 못 받고 그렇다. 그런 분들은 주관적인 증거라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싶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내가 그래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네. 아,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천국 가겠구나. 요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통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차차 느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도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불안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로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하시고 주관적인 증거로 내 구원을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기초가 튼튼한 안정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